오늘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서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다음에 물고기, 새, 그러니까 모든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기준이 나오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중에 특별히 육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는 쇠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는 먹을 수 있는데 굽은 안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먹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다에 있는 짐승들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걸 합니까? 지느러미가 있거나, 그죠? 지느러미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비늘이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그걸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뭐 없으면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새는 조금 그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먹지 말아라 하면서도 이제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기는 것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는 것과 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 그거 어떤 걸까요? 이게 참 우리가 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말한 이제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못하고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지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이게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결법, 음식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통일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라고 세워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되새김질하는 건 안 됩니까? 그럼 왜 굽이 갈라진 건 되고 안 되는 거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해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건 이것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되새김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뭐 굽이 갈라진 것, 안 갈라진 것, 이게 두 개다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는 이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통일된 어떤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의 방법이 몇 가지 정도가 되냐 하면 최소 1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4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통일해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율법이 완성된 시대를 살잖아요. 완성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뭘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물고기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비싸고 맛있는 거 뭡니까? 갈치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못 먹는 거, 비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이유와 그러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박쥐를 먹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그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이 낙타 먹으니까 그죠? 낙타와 함께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서 메르스가 되게 생기고 사스 뭐 박쥐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사향이라는 동물 뭐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먹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먹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이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면 여러분들 서운하죠, 우리가. 그죠? 그렇잖아요. 삼겹살 못 먹는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막 그렇죠, 그죠? 뭐 그리고 또 갈치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고급 생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먹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서운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거 가증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한 거는 그냥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선택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나요? 이유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나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음식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증한 것과 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웃고 살고 놀며 살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진멸해야 되고 너희들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왜 그러면 정하셨어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유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지금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너희들은 택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서 자유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거기서 실컷 먹게 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가 뭐냐? 없어요. 이거는 왜 먹어야 됩니까? 이건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못 먹어본 것도 많죠, 그죠? 잘 안 먹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먹어봤지만, 자 여기서 오늘 보면 낙타는 먹지 말라잖아요. 자, 여러분 토끼고기 한번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맛이 괜찮나요? 토끼고기 드셔본 적 있군요. 율법을 어기셨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토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낙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는 좀 어려우니까 토끼는 많으니까 토끼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토끼 진짜 기가 막히게 저는 안 먹어봤어요. 예, 토끼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래요. 이유는 없어요. 그럼 왜 못 먹어요? 안 먹어야 되죠? 맛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못 먹어야 돼요 이거를? 아주 먹으면 안 돼요? 소보다 훨씬 맛있는 게 돼지고기 토끼고기라고 생각한다면 왜 못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 맛있는 거를 토끼 그거 눈이 선하게 생겨서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귀가 커서 먹지 말아야 되나요? 왜 먹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는 겁니다. 나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나는 왜 그들을 진멸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라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안 선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왜라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죠? 왜라고 묻는다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답은 뭐냐 하면 그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통일된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렇게 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고 너희들은 택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걸 볼 때 그것이 누구의 뜻이고 은혜인 겁니까? 결국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도 사실은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부정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부정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셔서 부정한 것 가운데 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은 무엇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냐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이걸 왜 먹지 말지? 이게 왜 안 되지? 먹어야 되지?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구나. 그러면 선택하신 것에 본다면, 선택이라는 것에 본다면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21절 말씀에서 음식법을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의 말이 나와요. 그죠? 이 음식법 쭉 얘기하잖아요. 먹고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먹고 되고 안 되고 쭉 얘기하다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해 준 것처럼, 그리고 먹지 못하는 백성,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들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능력이 있고 괜찮아서, 혹은 우리가 죄 안 지어서 깨끗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는 죄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유가 왜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저런 모습들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 하나를 딱 기억하라고 한다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성민이다. 주님이 나를 구별하게 하신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도 성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도 성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이었어도 여전히 성민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성민이었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도 성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성민임을 기억하시고 구별됨이 기쁨이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